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2절까지를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또 때때로 많은 경우 영적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보면은 신앙이 좀 연약하신 분들, 이제 신앙생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게 되면서 영적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위기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적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지만, 그러나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은 분들이 갖게 되는 영적 위기는 언제 찾아오게 되냐면 바로 일상의 평온함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영적 위기에 빠진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기드온의 영적 위기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지만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바알의 모든 민족들이 바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바알을 회파한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의 대군과 전쟁을 치루라 라고 했을 때에 양털뭉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의 대군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위기 때에는 놀라운 영성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 때에 놀라운 영성을 보여줬던 기드온이 언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냐면 바로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오게 될 때에 기드온에게 영적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한번 22절, 2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7장에서 하롯셈에서 큰 전투의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미디안에 대한 승기를 이스라엘이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디안의 그런 왕인 세바와 살무나가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이 8장 오늘 읽질 않았는데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이제 이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무나를 이제 잡아서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 그리고 그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없는데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은요,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 것이죠.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된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데 그 민족들이 강성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에겐 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다른 민족과 같이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구를 기드온이 거절은 하지만, 그러나 이 이후에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왕이 되기는 거절했지만 왕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은 다 누리게 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구를 기드온이 거절하고 난 이후에 기드온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리품 가운데에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금 귀고리를 내어놓으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이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에 대한 것을 분배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가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도 모세가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취할 때에 모세가 전리품을 가르지 않게 되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아론으로 하여금 그 전리품을 나눠줄 수 있도록 취하게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전리품을 다 거두어다가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과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똑같이 반반씩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은 자신이 받은 전리품 가운데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칠 때에도 제사장이 내놔라, 전리품을 내놔라 이래서 바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군사들이 전리품을 내놓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에 기록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취급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러한 전례를 깨고 율법을 깨고 직접 자신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전리품, 특별히 금을 내놓아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보여준 첫 번째 문제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거두어들인 그 금의 양이 26절에 보면 얼마큼 되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00세겔, 이것을 요즘에 단위로 환산한다라고 하면은 금의 한 20kg 정도 되는 양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금 20kg 하면 이제 잘 모르고 금 한 돈, 두 돈 이래야지 좀 잘 하시는데 금 20kg를 한 돈, 두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5,400돈에 해당됩니다. 엄청난 양의 그런 금인 것이죠. 그 금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금으로 기드온이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27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냐고 기록되냐면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한번 2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네, 금으로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자,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이제 옷 가운데에서 가운데 이렇게 황색과 뭐 청색과 자색실로 이렇게 예쁘게 조끼와 같이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근데 이 에봇은 뭘로 만들어야 되냐 하면 저기 설명에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있는 것처럼 실로 꿰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실로 꿰서 만들어야 할 에봇을 기드온은 무엇으로 만드냐 하면 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다음에 이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만 입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이것도 벌써 율법에 어긋난 그런 일인데 그것을 대제사장에게 주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기드온이 어디에 두었다라고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봇을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브라가 어떤 곳이냐면은 기드온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알의 단을 회파했던 곳이 오브라입니다. 그곳에 에봇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제사장만 입게 되는데 그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 에봇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그 에봇이 갖고 있는 상징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기드온이 왕이 될 것을 거절했지만은 그러나 그 전쟁에서의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을 다 누가 누리기를 원하냐면 바로 자기가 누리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원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성전이나 아니면 성막이나 아니면 대제사장에 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에 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 에봇을 보면서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드온을 기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의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브라에 금 에봇을 갖다 놨는데 그것이 그 기드온을 생각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봇 자체를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 어떤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까? 우상 숭배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 우상 숭배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기드온이 그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신의 역할을 사람들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래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두려고 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난 영적 위기의 첫 번째 증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 바로 기드온의 영적 위기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기드온에게 나타난 두 번째 영적 위기가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은 그 요청을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왕이 될 것에 대해서 거절한 기드온이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왕처럼 모든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네, 왕이 될 것을 거절했지만 기드온은 누가 많았다고요? 아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낳은 아들만 70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아내는 도대체 몇 명이었을까요? 네. 10명만 따져도, 아내가 10명이어도 한 사람당 아들을 7명씩 낳으면, 그죠? 아들 7명 낳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이 날 때마다 70명이 다 아들만 낳았겠습니까? 거기엔 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만 몇 명이 나오면 100명 이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뭐예요? 수십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수십 명의 아내와 70명의 아들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왕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아니면은 이 수많은 아내를 거느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은 거절했지만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의 노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왕이 될 것을 거절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한 요구를 거절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기드온은 그 왕이 될 것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1절에 보면은 그 중에서 아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31절 한번 볼까요? 세겜에 있는 그의 집
첩도 세겜에 있는 첩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되냐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한 뜻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기드온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것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뭐 옆집 아저씨가 지어줬겠습니까? 아니죠. 아들의 이름 누가 지어요? 본인이 지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짓냐면은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고 지은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은 누구예요? 기드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구는 거절했지만 못내 그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구를 거절한 것을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은 왕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요구를 거절한 기드온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그의 노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영적 위기의 두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알고 있던 내용, 그리고 6장, 7장, 8장 전반부에 걸쳐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과는 8장 후반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그가 자신의 영광을 취하게 되고요, 입으로는 왕이 될 것을 거절했지만 실상은 왕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기득권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기드온이 보여주게 되면서 그의 노년은 정말 영적 위기 가운데 살아갔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 때에는 놀라운 영성을 보여주었던 기드온이 도대체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를 몇몇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사기 7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하롯셈 전투에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제 나팔과 횃불을 들고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자 적장인 왕인 세바와 살무나가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러고 난 이후에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각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가지고 군사들을 모으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자라고 기드온이 요청하는 내용이 방금 읽은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32,000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죠?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는 것이에요. 32,000명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을 남겨서 전쟁을 치루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자 다시금 흩어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게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군사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기드온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군사들을 다시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사자들을 보내어서 그 군사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게 될 때요, 빵과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는요,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막 미디안과 이제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기드온 가운데에 불안한 마음이 있게 되자 적군의 사자를 보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적군의 꿈을 통하여서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고 난 이후에 움직였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자 기드온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소심하고 자신감 없었던 그 기드온은 이제 자신감 있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군사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대적되는 군사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일을 기드온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장 4절과 7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8장 4절과 7절을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네, 세바와 살문나를 막 추격하는 가운데에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에 숫곳에 이르게 되자 떡을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디안의 보복이 두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드온 너희에게 떡을 주겠느냐? 너희에게 떡을 주었다가 미디안에게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냐? 이미 너희가 미디안의 적장을 잡은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드온이 떡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숫곳의 방백들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7절에서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알았다, 너희가 우리를 돕지 않으면은 내가 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잡을 것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너희를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지를 찢어서 죽이겠다 이런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숫곳에 있는 방백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거절하게 되자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서 잡을 것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를 찢어 죽이겠다라고 하는 끔찍한 말을 하게 되고 실제로 돌아와서 숫곳에 있는 방백들을 그렇게 기드온이 잔혹하게 죽이게 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자신 있고 승리에 찬 모습인 것 같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세바와 살문나를 네 손에 붙이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은 가운데에서 기드온은 자신 있게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적진에 가가지고 적군의 꿈을 통하여서 승리의 확인을 받은 이후에 움직였던 기드온이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그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드온은 이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기드온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왠지 소심하고 용기 없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기드온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게 되자 그는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적군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용맹스러운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는 하나님께 구하고 뜻을 구하지만 그러나 일상의 평안한 가운데에서 보여주는 기드온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일상의 영적인 위기가 빠지게 된 그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영성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일상의 평온한 가운데에서 영성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드온과 같이 위기 때에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전심으로 나아가는데 만약에 일상의 평온한 가운데에서 승리를 이미 누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가 수단화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위기 때에는 열심히 기도하게 되지만 일상의 평온한 가운데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잘 돌봐주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멋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관심은 바로 우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건가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그대로 우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성은 위기 가운데 빛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일상의 평온한 가운데에서는 그 영성을 지키지 못하는 기드온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화가 아닌 그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런 구도자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위기 가운데에서는 빛나는 영성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상의 평온한 가운데에서는 위기에 빠지는 영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에도 많이, 개신교 교회에도 문제가 많지만 불교나 천주교에도 문제가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은 불교와 천주교는 개신교에 비해서 권력이 더 집중되어져 있고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파보면은 개신교 교회보다 불교나 천주교가 더 문제가 많을 거다라는 비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불교와 천주교에는 진리가 없고 우리에게만 구원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신교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 개신교가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 불교와 천주교 가운데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말 가운데에 이판사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판사판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게 불교 용어예요. 불교에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 중에 두 종류의 스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판승과 사판승이 있습니다. 근데 이판승은 뭐냐면은 공부하는 승이에요. 그러니까 수도를 하는 승이죠. 이 사람은 대중과 잘 만나지 않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지고 혼자 경전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묵상하고 하면서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승들이 이판승들이고요. 사판승들은 뭐냐면은 대중과 만나면서 사찰을 관리하고 하는 승이 사판승입니다. 이게 옛날부터 구별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판승과 사판승으로 구별되어져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조계종 같은 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막 강목 들고 왜 스님들이 난리 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승들은 뭐냐면 다 사판승들이에요. 이판승들은 그런 데 나서지 않습니다. 이제 산속에 가가지고 그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천주교회에도 이 이판승과 사판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부들이 있습니다. 신부들 가운데는 미사를 드리고 대중들과 만나서 성당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판승의 역할을 하는 신부가 있는 반면 또한 천주교회는 어떤 신부들이 있냐면 이판승과 같은 신부들이 있는 것이죠. 수도원 같은 데에서 대중과 만나지 아니하고 수도원에서 깊이 있는 영성을 추구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노동을 하면서 개인이 깊이 있는 영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판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수도원 영성을 갖고 있는 그런 신부들이 캐톨릭에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신교회는 사판승의 역할을 하는 목사는 있지만 이판승의 역할을 하는 목사들은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서 목사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그 수도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수도원 영성과 그 다음에 미사를 집례했던 신부의 그런 역할들을 합쳐서 목사가 그 두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수도원 운동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500년의 기독교 역사가 흘러가게 되면서 개신교 역사가 흘러가게 되면서 결국 목사는 어떻게 변질된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을 소홀하게 되게 되냐면 바로 이판승과 같은 수도사와 같은 그런 영성은 소홀하게 되고 대중들과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들만 강화된 그런 목사의 역할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깊이 있는 영성을 추구하는, 도를 추구하는, 구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목사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그 회중들 가운데에도 개신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깊이 있는 영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은 그렇게 도를 추구하는 구도자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목회자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성도들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생기고 개판을 치더라도 결국은 이판승과 같은 그리고 수도원 영성을 갖고 있는 그들이 있는 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개신교의 위기는 뭐냐면은 이 개신교의 조직과 이런 여러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에 진짜 그 도만을 추구하고 진리만을 추구하는 그 영성이 너무나 약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신교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개신교의 교회 가운데에 수많은 말씀을 너무나 쉽게 접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예전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성의 깊이는 결국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그 묵상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그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에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되는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사들에 의해서 목사님들의 잘 씹어진 설교를 듣는 것으로 자신의 영성 생활을 만족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린도전서 3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책망하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젖으로는 먹일 수 있는데 밥으로는 너희를 먹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씹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군가가 잘 씹어줘서, 아기들이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엄마가 잘 씹어주잖아요. 지금 뭐 이유식이 발달돼가지고 이유식을 먹지만 이유식이 원래 뭡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음식을 씹는 거잖아. 씹던 걸 어떻게 해요? 아기한테 주는 게 이유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그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잘 씹어줘가지고 씹던 거를 아기한테 주게 되었을 때에 아기들이 그것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몸이 크고 키가 컸는데도 여전히 자기 스스로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엄마가 씹어주는 것만 줘서 먹게 된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자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울이 전달하는 말들로만 그것을 받아먹는, 그것도 젖과 같은 거는 잘 받아먹는데 밥이라든가 고기와 같은 것은 잘 받아먹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많은 설교를 들어도요, 자기가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씨름하고 기도함으로 깨닫게 된 진리를 그렇게 씨름하는 그 씨름에 개인의 경건 생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성은 위기 때에는 빛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상의 평온한 가운데에서는 무너지는 그런 영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이제 7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요, 한 가지의 걱정과 한 가지의 소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염려는 뭐냐면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저희 교회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막 대한민국의 미국의 모든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설교를 엄청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설교도 듣고 저 교회 설교도 듣고 막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많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 자신의 영성, 그것만으로 자신의 영성을 유지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경건 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희망은 뭐냐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모든 생활들을 멈춰져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이전의 신앙의 패턴들을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목적화하고 수단화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멈추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조용히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추구하고 묵상하게 되는 그러한 개인 경건의 훈련의 시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의 마음도 있습니다. 우려가 더 클지 현실이 제가 갖고 있는 소망과 희망이 더 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진리 그대로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에 속한 그 진리를 온전히 추구하는 구도자와 같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성이 기도원의 모습과 달리 위기 가운데만 빛나는 영성이 아니라 일상의 평온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영성이 빛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자인데,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로 즐거워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고 받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목적화하는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기 때에는 하나님 앞에 참 열심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일상의 평온한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정말 끊임없이 평생을 다하여서 추구하는 구도자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위기 때에만 빛나는 영성이 아니라 일상의 평온함 속에서 하나님 그 자체로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평강을 소유하는, 일상의 그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